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되어지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분들 손을 한번 꼭 좀 잡아보세요. 뭐 없으면 혼자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얼굴 보면서 눈에다 사랑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배를 타다가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배 탄 사람들이 그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밧줄을 던졌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밧줄을 잡았죠. 근데 물살이 거세니까 마침 배 옆에 큰 통나무가 하나가 같이 떠내려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잡고 있던 한 사람이 그 통나무를 의지 않으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통나무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나무가 둥둥 떠가니까 그걸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밧줄을 잡았던 한 사람은 사람들이 밧줄을 당겨서 배에 올라와 살았습니다. 근데 순간 착각으로 통나무를 의지하고 붙잡았던 사람들은 멀지 않은 폭포에 통나무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줄을 잡았고 어떤 사람은 든든해 보이는 나무를 잡았지만 그걸 잡고 있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동아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줄. 어려서 국민학교 때 저는 그런 동화책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하나는 든든한 동아줄이었고 하나는 썩은 동아줄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명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 왜 옵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말의 힘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보다 힘이 세고 강한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말이 없다면 부부간에도 통할 수가 없을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도 없을 것이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말을 주셨어요. 그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 그걸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말과 같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말을 하면 부모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듯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높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믿음으로 적용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죽은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깨어나, 나오너라. 복잡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죽어서 장례를 치러서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문을 왜 열라고 하십니까? 이미 끝났는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갇혀있고 묶여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비율로 봤을 때 제일 많습니다. 불행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고 믿음 안에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묶여있다고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다고 느낄 때,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하나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펄쩍 뛰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집에도 하인들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유대인 중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그리고는 백부장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하인이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신께서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너 언제쯤 나았느냐? 얘기를 하고 쭉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 앞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했던 그 순간에 하인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이 설교는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여기에 지금 제가 말을 마이크에 대고 하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파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파동, 이렇게 파동.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땅에 응답을 내려주시는데 천둥과 지진과 내성이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늘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갈까요? 그것을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증명해 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것이 그런 영적 파동이 되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닌 겁니다. 언제 제가 그걸 영상을 보며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말은 선포된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엇인지 변화되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을 나를 향하여 선포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든지 깨닫게 하든지 나를 고치든지 나를 변하든지.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내가 던지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말을 하자.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됩니다. 복의 사람이 되려면 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말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굴레 씌우느니라. 그걸 풀어 얘기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말을 해야 만든 거죠. 그럼 좋은 말이 뭘까요?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을 향해서 내게 있는 문제를 향하여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고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담아, 너 앞에 내가 만든 짐승을 다 보낼 테니 네가 이름을 지어주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이 아담 앞에 떠나는 짐승들을 향하여 이름을 부릅니다. 사자, 호랑이, 곰, 코끼리, 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불렀던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의 능력을 가지고 아담의 입에서 말하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고 그 이름대로 그 짐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아담에게 말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어를 주셨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제 한 주간의 성경을 30구절씩은 암송하자. 우리 오성덕 권사님 가정에 가보면 권사님 방에 이렇게 책이 하나 있고 노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펼쳐보이는 게 뭐냐면 성경을 옮겨 쓰는 작업을. 여러분도 좀 해보세요. 필사한다고 하죠. 성경을 옮겨서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증합니다. 읽는 것보다 은혜가 되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어보는 것입니다. 옮겨 적으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옮겨 적으면서 말씀을 옮겨 적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왜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 속에 믿음이 채워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자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줄 압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안 들면 세상 것들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잖아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소리가 좋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좋은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소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덜 돼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걸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착착착 쌓여지고 그러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고치고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말씀으로 공고도를 위하여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죽이기를 하자며. 아멘. 뭐라고 전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그걸 믿으면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놓고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 기록된 말씀을 노고스라고 합니다. 그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걸 말씀으로 아멘하고 내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를 내 말하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읽는 말씀이, 배우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학교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말을 해야 돼. 예전에 어떤 연구가 한번 발표됐는데 여러분도 아무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컵에다 물을 넣고 그 컵에게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그걸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의 결정체가 참 아름답게 돼 있다. 똑같은 물인데 그 물에게 욕을 하고 성질을 부리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현미경으로 봤더니 다른 뭐 흔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 결정체가 다 깨져버렸어요. 제 말이 아니고 과학이 증거한 것.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랍니다. 그럼 우리 육체의 이 몸 구성이 70%가 물이면 컵에 담긴 물에게 좋은 말을 했을 때 결정체가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요? 내가. 그럼 내가 나한테 복된 말, 좋은 말, 사랑의 말, 은혜 있는 말을 하면 내 몸의 구성의 70% 그 물이 그게 피일 수도 있고 그 물이, 그 피가 결정체가 아름답다는 것. 그 말은 평안하다는 말.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성질을 부리고 독소를 퍼붓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 몸의 결정체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갔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억울했다고 했잖아요. 매일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와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 따라 가면 돼요. 근데 광야에서 20세 된 어른들은 두 사람을 지나고 다 죽었어요. 왜요? 늘 하는 말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고 성질내는 일만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세 된 어른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나고는 하나도 못 들어갈 거야. 그것이 옛날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우리를 고칠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무덤가에 있었잖아요. 매일 밤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고 누구도 그 젊은이를 제어하지 못해요. 왜? 군대 귀신이 들려서. 공포에 휩싸여서 합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 젊은이의 모든 마을 사람에게 주었던 공포의 삶은 끝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젊은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앉아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내게 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긴 말이 아닙니다. 너는 잠잠할지어다, 혹은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그 순간 주님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우리 속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우리 안에서 없어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끼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생각들을 바꿔 복이 있고 은혜롭고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타락해서 망해가는 나라를 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0년을 선포했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레미야는 왕 앞에 가서 독서를 퍼붓잖아요. 사람 눈치 안 봐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들에 가둬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외치는데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으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벌써 2번째 갇혔어요. 낙심했을 때 예레미야 3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여 가라사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이제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때, 목숨을 걸고 걸어왔던 사명의 길에 마지막이 이른가 싶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 속에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나 여호와야.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어떤 일 때문에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밤잠을 설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속에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깨워서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4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들고 있었던 칼은 2종류라고 합니다. 하나는 날이 한쪽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쪽에 날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박경옥 집사님도 수술을 하고 이제 거의 완치돼 저기 앉아있는데, 이태순 집사님은 팔을 수술을 하고 집에 오늘 못 나오셨는데, 의사가 메스라고 해요. 칼을 들고 수술을 합니다. 왜 수술을 할까요?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혹이 있으면 떼내고, 암덩어리 있으면 잘라내고, 뼈 조각이 있으면 제거하고, 그래서 칼을 대고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봉합을 해놓으면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말. 여러분, 때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빗으로 찔러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수술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찔러오니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죠. 때로는요, 한없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 만나주셨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갈릴리 바다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그 아침에 가서 해변에 조반을 지어놓고 제자들을 불러 아침을 먹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걸 제자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은 예수님이 아침밥을 지어놓고 제자들에게 밥을 먹였는데 한마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말을 안 했을까요? 염치 없어서.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거든요. 염치 없어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버려두고 도망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을 지어놓고 밥을 먹이니 할 말이 없는 죄송함 때문에 그때 조용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갑작스러운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당황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괜찮아. 과거는 과거야. 나 너한테 그거 책임 물으려고 너한테 묻는 거 아니야. 나 실수해. 나 모른다고 배반했어도 괜찮고 나 버리고 떠나갔어도 괜찮고 괜찮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큰 사람께 너희들을 사랑해. 실패했어도 괜찮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베드로가 사명을 깨닫게 되고 영이 회복되어 믿음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민이 많으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문제가 심각합니까?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아멘하고 듣고 받고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고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66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줄 압니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합당한 말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이 만듭니다.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말이 만듭니다. 사랑의 사람도 사랑의 말이 만듭니다. 용서의 사람도 용서의 말이 만듭니다.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지금 묶여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를 향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면 묶인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없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두느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이제 내 입에서 나가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배 때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인들로 받을 때 기적은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 선합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 듣는 그 말씀의 선포를 들으면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새로워집니다.